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으로 5장 7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 8절은 함께 읽고 해석해야 9절의 의미가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부분과 이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부분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염려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거나 아니면 미선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염려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염려는 항상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한 염려를 말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염려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염려는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를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염려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염려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염려에 지배당하면 사탄의 이 놀이개감이 됩니다. 사탄은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을 탁월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뒤흔들고 어떻게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어떻게 불안하게 하고 어떻게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 두렵게 하는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에 빠지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가중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나 아니면 반대로 절망이나 좌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마귀는 염려에 사로잡히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될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생각 속에 있는 염려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을 뒤흔들기 시작할 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결국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교회 목사로서 제일 힘든 점 중 하나가 이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왜 물질에 대해서 힘들어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진짜 물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물질적 어려움이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면 사탄은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바로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이 미래를 안전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요. 물론 그 방법은 하나님을 배제한 방법입니다. 사탄이 준 그 생각에 지배당하면 이 목사라는 직분도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잡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다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다시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은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굳세게 해서 염려를 주께 맡겨서 이 사탄의 먹잇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가운데 다 처해진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고난과 염려가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 고난은 필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는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은 고난 이후에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삐뚤어진 복음관, 잘못된 복음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진리를 따르는 좁은 길은 외면하면서 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티켓이 손에 쥐어진다고 생각해요. 넓은 길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길 걸어가지 않고 구원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편한 복음, 쉬운 복음만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안부 인사입니다. 12절에서는 실로아노를 언급하는데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이 신라를 의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썼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아노가 이 편지를 대필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로아노가 이 편지의 전달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이 바벨론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로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로마를 지칭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리고 또 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이 힘이 들어서 다시 되돌아갔던 그 마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 베드로의 큰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와 마가 사이는 이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마지막 문안 인사로 이 베드로전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바울 서신보다는 확실히 투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소유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공동체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대리 되시고 우리가 그 옆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로서 함께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도 강조했습니다. 로마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노예는 주인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가정에서 대우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는 베드로가 이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삶의 영역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바로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은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고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고생이 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그것을 신앙으로 풀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어렵다, 뭐 그런 것에 집중하면은 이 고난이 고생이 돼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